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디 족속과 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들의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얏보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모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이 향년이 137세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거와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동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복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 고난과 걱정이 많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면 살고 믿으며 영광 위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사사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씀들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곡들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어서 제 세면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하면 아마 요즘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고 변화가 있고 아픔들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더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런 생각 들죠.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 지금 뭐 갑자기 죽는 얘기야? 살기도 힘든데.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살려면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으면 잘 살아야 잘 죽거든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베스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 암에 걸려서 인생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한 제자와 함께 3,000명을 돌보 면담하고 책을 내서 인생 수업 거기 그렇게 인생 마지막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설린 구절전인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안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고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태어날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의 없이 다 하나의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죽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장례식에 자주 설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근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 하시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게 되는 것이고 그들 행한 대로 하늘에서 상급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산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습니다. 주님 밖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주님 밖에서 죽습니다. 그건 이 축복과 양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러 상급 주시고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인생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달리기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가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어린의 반장이 그날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사는 삼을 모든 자에게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기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죽고 잘 죽고 죽음 이후에도 상급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잘 살고 잘 죽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 영생 양상급을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수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은 25장 10절 오늘 말씀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오늘이 끝이고 다음부터 이삭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의 믿음과 삶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후손에게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붙들고 살고 약속 붙들고 살다 죽어서 그 약속과 믿음이 그 후손들 이어져 가는 것이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다고 잘 믿었다고 잘 죽었다고 할까 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약속을 따라 살았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아이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 그두라에서 많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또 다른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머리가 많다 하셨는데 사라에게서는 아들 이삭 하나 딱 낳았는데 그들에게서 많은 아들 낳고 자손이 쫙 퍼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몰랐나 몰라.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이에요. 그 전에 생산 능력이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끝인 줄 알았더니 아들 또 낳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살아 죽고서 100살이 훨씬 넘은 때에도 또 아들을 쭉 몇 명을 낳은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딱 끊어졌다가
백세를 하나님을 딱 한 번 닫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열렸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불가능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더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믿음 약속대로 이 약속에 대한 이사하면 딱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그냥 쭉 열어주셨어. 믿음의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약속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그두라에게서도 아들들이 많이 낳았고, 그런데 왜 이삭에게만 자유소를 다 줬을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만 자기 자산을 다 준 겁니다. 21장 12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에 내 시를 부를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먼데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삭만이 약속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마엘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산 것을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을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고로 다들 땅에 나아갈새 갈바 알지 못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어떤 땅이요? 약속의 땅. 동일한 약속 유업받은 함께 받은 이삭미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살았죠? 야곱하고는요? 안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하였다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약속 따라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 이 약속을 따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 따라 받는 거예요. 기도도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할 때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 약속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아무한테 주나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택한 자에게만 줍니다. 아무한테 안 줍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어요. 그게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아무나 택하나요? 아무나 택하면 선택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받은 것은 어떤 공로로 선택받았나요? 어떤 행위가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없어요. 뭐예요? 그런 선택은? 선택은? 은혜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약속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난 기댈 게 없어요. 붙들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바가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성경이 다음 주 빨리 나와요. 그 창세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이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언제예요? 세상 창조되기 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창조 전에 택하셨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알게 하신 거죠.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한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선택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은혜가 요묘한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바울이라는 나를 택하셨대.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게 자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상세히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약속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주신 약속 따라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래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 주시고 그 자손도 약속 주시고 복을 주는 것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거기 장사되는. 이 2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살았지만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 죽자 돈을 주고서 막베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짓는 아내를. 이 뒤에 보시면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됩니다. 오늘 나온 대로 아브라함도 거기에 아내와 함께 같이 장사됩니다. 요 막벨라 굴 땅은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지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그 하나 땅 한 평 딱 잡고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증표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약속 붙들고 살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창세에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 주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구원받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믿고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더 중요히 설명하고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 붙들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받는다. 이걸 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이 물려갔어요? 이삭이 믿음도 물려받았어요. 약속과 같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은 이삭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 믿음도 같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약속은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후대에게 주실 때만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이 준비 안 되면 그게 복을 안 주셔요.
이루어져요. 약속 성취가. 그 약속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믿음이 준비 안 되면 그 약속 성취가 늦어진다니까요. 믿음을 준비한 후에 그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요.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 하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 짓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 대대로 이 왕이 이어가래.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윤리시키지 않으면 내가 사람 책지가 인생 막대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사울에게처럼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겠다. 영원히 약속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약속을 이어받고 복을 분리받은 내 다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 연단해서 복받은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한 후에 주겠다. 약속은 취소하지 않는다. 받을 준비 안 되면 받을 만하게 만들어 놓고 주겠다.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아브라함의 생을 보는데 이 주제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약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라고 하시는데 복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이 되도록,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낼 삶 되도록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20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약속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약속 물려주면서 뭘 같이 줘야 된다고요? 믿음을 같이 물려줘야 돼요.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약속은 그냥 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아. 자꾸 늦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 유산이 아니라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 유산 물려주어서 약속 복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1절 이하에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 그의 시므란과 욕산과 무당과 미다가 앞서고 났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들 중에 이상만 약속의 자녀입니다. 후처 그두라 아들들은 약속 밖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나요? 12절에도 보면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 낳은 아들 이스라엘 종과 이러하고 이스마엘 아들들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력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마엘도 약속 밖의 자녀인데 또 자세히 또 족보를 길게 기록. 아까 읽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상한 이름 막 나와가지고 이스마엘 아들 왜 적어? 이게 복잡하게 잘 모르게 했고 이게 막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민족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산도 되시고 그들의 아들들도 이스마엘 한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이 땅에 유일한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축복을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복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민족 하나님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를 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보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후손만 관심 있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 주시고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 자손을 기록하고 이스마엘 족보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택하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서 그런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 어디 복받게 하신 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 부르심은,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스라엘 실패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합니다. 동물 같아요. 유대인의 기도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을 사람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원래 짐승 같은 놈들인데 우리 보기에 껄쩍지근 할까 사람 모습 만들어 이렇게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노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애굽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사랑이, 축복이 흘러나가 그거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축복이 대를 이을 뿐 아니라 점점 퍼지면서 더 많은 전도에 더 많이 더 빨리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 화목을 힘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약속하던 이삭에게만 다 준 것다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좀 나눠줘 가지고 좀 떨어져 살게 함으로 바짝부터 다투쟁이 좀 떨어져 살게 해서 화목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섭섭하지 않게 재산 좀 주고 좀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삭이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줬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며 9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에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ber을 장사했으니 잘 보세요. 아브라함 중에 누가 이 아브라함을 장사지내? 이삭과 이스마엘, 그의 아들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아니라고 해서 쫓아냈죠. 21장 보면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왕래하며 살고 있었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형 동생하고 같은 아들로 약속밖에이지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장사를 지낸 서자라가 내팽이지 않았어요. 같은 세.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지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축복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도 후쪽 후손들도 다 들보는 거예요.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철저하게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이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모든 사람 품고 섬기고 나는 축복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 가정에서 가족 몇 명한테 지지볶고 하고 있으면 무슨 그 받아먹는데 무슨 흘려보내요. 우리가 인생 마치고 세상 떠났을 때 우리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이 화목한 가정의 전통이 약속이 이게 이어져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아버지는 정말 가정 화목을 위해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 아름다운 화목이 또 이어가는 가정이 돼야 축복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 택한 백성만 아닌 모든 백성을 민족을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게 하나님께 오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가정부도 화목하게 하나 되어서 이날의 축복을 이어받고 흘려보내는 축복 통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만족한 삶을 살고 죽었습니다. 만족한 삶. 이게 뭔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혈기에 돌아가면 이 구절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으면 늙고 죽습니다. 그죠? 아주 평범한 표현이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기운 빠져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기록되고 끝날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나이 많아 늙고 기운 빠져 죽었던 쓰면 끝일까요?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 얼마 오래 사는가 안 따지셔요. 몇 년 살아도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기 8절의 중이 뭐예요? 기운이 다하여 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나이 들고 기운이 다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항상 젊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하신 얘기했어요. 택시 타다 전도를 했더니 무슨 하나님 믿어 내 주먹 믿고 살지 그러더래요. 그래 80대에서도 내 주먹 해보지. 80대도 내 주먹 그럴까?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래요. 그 당시 뭐 80 나이 살 때 아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데 언젠간 우리 다 기운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직 기운이 있을 때 할 일 하고 살아야 돼요. 아직 기운이 있을 때 해야 할 일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나 기운이 다해 죽는 건 똑같아요. 기운이 생각하는 건. 근데 기운 있을 때 뭐 하고 사느냐 중요하죠. 그럼 펄펄 넘친 힘 가지고 뭐 했냐 이거죠. 그 뭐 했냐. 근데 이 8절에 너 그의 나에게 높고를 세 번역해 보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그랬어요. 수명을 다 충분히 살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죽지 않고. 그런데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만족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고 늙고 기면서 죽었는데 그 삶은 만족한 삶, 후회 없는 삶이었대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후회이 많은 삶이 있고 짧게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구 목사의 이 조카가 갑자기 세상을 나왔어요. 30몇 살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몰려 친구들이 엄청나게 어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약속 따라 살면 돼요. 믿음을 살면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얘기 좀 반대된 게 나오면 성경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나이 높고 늙고 기력이 쇠어 죽었다는데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앵경도 안 쓰고 라식 수술도 안 하고 돋보기도 안 쓰고 기운도 팔팔해도 120세인데 근데 죽었어요.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기운이 남아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꿔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 끝났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와, 그걸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했나 안 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다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들 기력이 쇠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을 다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기운 펄펄한데도 사명 못하고 살았으면 받을 상이 없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 나이가 많아도 사명이 남아야 할 일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기운 있게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곽정이 제일 아멘 크게 하실 것 같은데 마스크 써 못 하시네.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봉사에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명이 남아있는 게 중요하죠. 사명상이 중요하죠. 기운 남아있어 사명한 삶이 흘러가시면 끝이에요. 기분 펄펄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죄만 짓고 다니고 싸우게 하고 다니고 불러가지고 남은 뭐야 하는 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힘주셔서 사명 완성하게 해주십니다. 할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브라함은 할 일을 다 하고 사명 다 하고 그리고 다 하고 간 거예요. 만족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됐다, 수고했다, 다 했다, 원래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고 그 사명에 붙들려 사명이 살아가고 있으면 사명 끝내다가 결코 나는 죽지 않아요. 약해지잖아요. 할 일 남아있으면 그거 힘을 다해 충성하면 그 살 일 다 할 때까지 감당할 힘 주셔요. 능력 주세요. 지혜 은사 주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은퇴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명을 살고 있느냐, 정말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때 할 일 거기 최선 살고 있느냐, 그러면 언제 죽어도 사명다운 만족하게 살다 죽은 거예요. 칭찬만 상급받는 거예요. 웨스조한 웨슬리 한국의 창사를 말했습니다. 웨스조한 웨슬리 의미에서 나는 나의 사명이 끝날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믿기마다 오늘 어떡 까먹고 뭐예요? 마지막 저분은 정말 하나님 우리 사명을 따라서 힘을 등성하다가 힘을 다하다가 마지막까지 전다하다 하나님 때가 돼서 가셨다. 만족하게 살다 가셨다. 할 일 다 하고 가셨다.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나이가 40이든 50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지고 엉뚱한 짓 하고 사명하지 않고 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 왜? 나봤자 쓸데없어. 뭐 줄 게 없어. 줘봐 뭐야. 딴짓 할 거 주면 할 일은 엉뚱한 짓 하고 다닐 텐데.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정말 사명으로 주를 위해 힘껏 최선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명 다 할 때가 아니야. 남북의 기운이 없이 그냥 누우는 것 같아도 할 일 있어 남겨두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병도 연약해서 못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있기만 하는데도 그가 사는 자체가 나타나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살려두시고 그래. 펄펄 광에 뛰고 다녀도 가만히 있어. 그 남의 해놨지 죄만 지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서 올라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잡혀가지요. 그 탄 배가 이 백부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광풍을 만나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그 배를 살려주십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를 구원하시고 270명 살려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의 사명이 남아있었어요.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사월이 말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하겠고 오직 100번이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 말하되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역해.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역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황배의 선을 그 삶에 안 끝나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황배도 죽게 할 수 없다. 너 때문에 이 배를 다 건져주겠다. 바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너희들 살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려다. 멜리드 섬에 걸렸고 다 살았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사명 있으면 망하잖아요. 저도 뭐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좀 힘이 들어요. 마음을 팔팔 뛰고 저기도 뛰어 올라가고 20살 같은데 조금 딸려. 옛날보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그러다 젊어나 하지. 그래도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죠?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힘 주실 거죠? 여러분, 사명을 놓지 않고 있으면 힘은 계속 주시면 끝날 때까지. 근데 놓는 순간 기운도 빠져버립니다. 에휴, 뭐 사명이고 삼명이고 오명이고 그냥 뭐 힘들게 살아, 나이 들고 편안하게 살지. 그리고 딱 놓는 순간 쫙 빠집니다. 사람이 할 일 없으면 이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악착같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매달리고 살고 힘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육군의 그 장군들, 장성들이 장군이 되면요, 대우가 100가지가 달라진대. 쫙. 그래서 별 달라고 난리 치는 건데, 장군은 딱 전역하면 100가지가 사라져. 그냥 일반 사람이야. 별거 없어. 이 장군에게 주는 연금이 많이 남아있대요. 일반 대령이나 대위나 이 영관급으로 인사다 별 달고 은퇴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 휘두르고 살다 휘두를 게 없으니 할 일 없으니 이러고 있다가 어디가 장군을 대접해 주나 이제. 은퇴 후에도 할 일을 찾은 사람 오래 살고 건강히 살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30살 할 일 없는 뭐고 할 일 안 건강하다면 그거 하나님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성령 붙드는 것은 항상 할 일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 놓치게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명을 위해 충실하지 못하고 해하려 못하기는 그 유혹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떨어져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를 리셋하신다, 재편하신다.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초기화하면 다 나라가 다시 컴퓨터 깔아야 되냐, 초기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참 많아. 신전지를 치시고 이태원을 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 임사회들. 그래서 너희 빨리 깨달아야 돼. 뭘 원하시나? 이때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빡지 찾아야 돼. 하나님, 오늘 올해 말 1년 불러가셔도 나는 아버지 할 일 다 하고 살았다. 삶에 충성돼서 살았다. 난 후회가 없다. 만족하다. 그래, 너 할 일 다 하고 왔다. 사는 사람 나 싸우고 다른 믿음 지켜서 살았다고 다음에 되시면 그 믿음 돼. 이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 교훈이에요. (7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고 이렇게 불러올리시고 수고했다. 약속 붙들고 살고 100세 아들 때까지 믿음 지키고 흔들게 되지만 100세 아들 이삭을 잘 믿음을 기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짝조기까지 다 하고 다 가정 화목하게 하고 이 강 막바라 그걸 사놓고 다 이제 거기까지 됐다 하고 이제 불러오십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은 거예요. 옛날에 이주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선비집이 아니고 묘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대요. 선비한테 부탁했대요. 우리 아버지 묘 좀 써달라고. 아버지가 함자가 뭔고 뭐 하셨나 쭉 물어보는 게 별로 한 게 없어. 밥 먹고 일하고 그냥 애들 키우고 살았어. 끝이야. 또 다시 오라고 3일 왔더니 여기 묘비를 딱 두 자 썼어요. 비문을. 직사 먹다 죽다.
아무리 이 아버지 얘기를 들어봐도 한 게 없어. 먹은 거밖에는. 그래서 비문이 직사.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힘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수고했다 하고 마음 먹고 편안하게 만족하다가 저 앞으로 가는 진짜 상급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스마엘 족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왜 기록됐을까? 12절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를 이루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은 그 이름 것에 이어지는. 왜 여기 번성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번성을 기록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쫓아나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쫓아나니까 내 아들인데 쫓아나면서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도 내 아들이니 번성케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7장 20절에 이스마엘은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21절 13절에도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걸 한 민족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들이요 그 천국을 내 이름이요 적도 12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여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마엘의 스토리가 참 애절합니다. 사실은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는데 자기서 관계없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어요. 누가 해달랬나? 사라가 못하니까 자기가 시켰지. 그랬더니 또 좀 배불러서 이렇게 몸 뒤로 넘어갔다가 야단치는 네가 나 무시해 그러고. 하갈이 정말로 주인 아이가 아니면 무시하냐 아니면 임세 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 거 보고 너 나 무시해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쫓겨났어요. 이때 아이가 막 이거 힘드니까 막 울 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만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래서 많게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의 이르시는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니라. 이름으로 그 샘 이름을 보엘라요리라. 그런데 이삭이 요 보엘라로이 근처에 산다고 나와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우물.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 앞에 우물을 열어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하갈의 이 있어에 대해서 짠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저희 6남매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목회하는데 막 찢어지게 하나는 어떻게 살 수 없어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시는데 이 본문을 이 말씀 딱 주셨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나를 살피신 분의 우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자신의 괴로워 울고 있을 때 우물을 열어주신다. 비록 약속받기 자녀였지만 하갈의 문제예요. 나중에 21장에서도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 아이가 막 물떠 울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소리를 와서 괜찮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20회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목이 들지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12장부터 쭉 가요. 올해 2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복이 되려 하셨지만 복이 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택하셨기에 그를 일단 선택해 놓으시고 그를 복이 되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죽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충분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날 만나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시작한 게 작년 10월 첫 주입니다. 입당 예배 드릴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끝나가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임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를 세우는 이 사명,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원래도 바꿔서 행방사 만드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세우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약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그저 막발하고 하나 겨우 값들고 살면서도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약속과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 알기 때문에 자기 이삭만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아들들과 이마들을 보면서 화목한 가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직고하리라. 세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게 사실인 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입으로 다 말해야 돼. 그리고 판단을 받아야 돼. 오늘 주 앞에 산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또 내 인생 끝나 주 앞에 산다면 나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처럼 약속 따라 정말 힘들어도 약속 붙들고 믿음 지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약속 물려주려고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사랑하시는 알고 축복의 통로자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부터 화목하게 살려고 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 힘쓰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다해서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할 일 다 최선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삶과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약속받은 자로서 약속받들고 하나 약속 이룰 그 날을 바라보고, 이 약속은요 약속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약속을 붙들고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약속이 이룰 때를 바라보는 꿈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꿈이 사라지면 끝난 겁니다. 인생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으면 인생에서 나를 보고 뭘 기대하나요? 내 능력과 내 한계를 아는데 뭐 아무래나 몸부림치는데 뭐 달라 나아질 게 뭐가 있어? 이 약한 세상에서 뭘 기대할 게 있나요? 딱 하나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으키는 말은 부끄럽지 않으셨다. 헛된 꿈 꾸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꿈 꾸며 살았다. 흔들리지 않는 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과 꿈은 같은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 이로써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 있으면 이루어질 게 보여요. 진짜 이루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뭐 이거 가진 게 없고 이게 뭐 이거 큰일 나. 걱정되시면 그냥 하면서 예, 보이는 게 없으니까 기대할 게 없는. 내 입에 불치라고 살면 끝이에요. 그냥 사망이 그건 오매거든. 아버지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약속 있는 사람은 내일 꿈꾸며 살고 그걸 믿고 살아가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대로 이런 묘비는 쓰지 않도록 참 잘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태그마다 백성으로 약속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좀 멀리 좀 꿈을 꿀 수 없을까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을 밝혀서 알게 다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구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약속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현실만 보고 살면 예수님 양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 약속 믿고 이 꿈꾸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 우리 아들 딸들. 그래서 이번 마가단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하시려 이 꿈과 환상을 보지 않은 우리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죽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후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축복을 물려주고 주신 비전대로 주신 약속에 따라 세상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을 죄인들인데 은혜로 조건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약속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져가며 하나님 부르신 대로 모든 복을 받게 하는 역사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온 땅이 온 세계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손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구원이 이 구원의 복이 올라 은총이 세상을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화목한 걸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사명으로 살아서 쓰임받는 주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쓰임 복이 되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